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여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암몬 자손의 심판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서는 정말 전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사사시대의 사사기를 보면 사사 입다, 또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 왕 때, 사무엘 하를 보면 다윗 왕 때, 역대하서를 보면 여호사밧 왕 때 암몬과의 전쟁이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암몬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 때에도 역시 암몬은 바벨론의 신하처럼 돼서 여호야긴 왕이 다스릴 때 유다를 바벨론이 징벌하는데 함께 동참을 했던 기록이 열왕기 하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것이 암몬.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치실 때 암몬도 함께 사용하시기는 했지만 암몬의 죄는 죄대로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록에서 암몬 자손의 이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암몬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갓지파가 살고 있던 그 영토를 차지한 것에 대해서 죄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오늘 1절에 보면. 분명히 길르앗 지역은 이스라엘의 갓지파에게 제비 뽑기를 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갓지파에게 주신 영토입니다. 그런데 암몬은 사사 입다 시대부터 호시탐탐 그 땅을 노려왔어요. 결국 그렇게 노리고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자 곧바로 길르앗 땅을 자기들이 차지를 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암몬에게 허락을 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암몬의 죄를 물어서 암몬의 수도인 라빠가 폐허가 되고 마을이 불타고 결국 이스라엘이 그 땅을 다시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오늘 2절에 선포를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암몬이 망하는 겁니다. 헤스본, 아이성 이런 라빠의 위성도시들, 라빠의 딸이라고 부르는 그 도시들이 파괴되고 그 암몬이 섬기던 말감의 신전도 파괴되고 우상의 신전도 파괴되고 그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과 고관들 역시도 사로잡히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암몬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던 그 우상의 제사장들, 지도자들도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뿐만 아니라 작은 도시들까지 곡소리가 터져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 교만함, 뻔뻔함은요,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을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큰 소리를 쳤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곳곳에서 모든 나라의 영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것을 어기고 다른 나라의 땅을 탐내거나 빼앗으면 결국은 도리어 망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것은 나라뿐만 아니고 우리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타인의 것을 탐내고 그것을 빼앗아서 누리려고 하면 잠깐은 잘 되는 것 같고 잠깐은 부해지는 것 같지만 결국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개인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에 자족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암몬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암몬을 패역한 딸 이렇게 부르세요. 패역한 딸. 왜 그렇게 부를까? 이것은 모압 족속을 심판하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모압과 암몬의 출신이 그래요. 롯의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도망쳐 나와서 동굴에 있으면서 아버지와 관계를 맺으면서 아들을 얻었어요. 이 두 딸이. 그 아들 둘이 뭐냐? 모압과 암몬이에요. 정상적인 관계에서 태어난 자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패역한 딸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은 암몬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암몬은 정말 비옥한 골짜기를 통해서 풍부한 그 농산물들을 수확을 해서 부를 축적을 해왔어요. 그리고 그 골짜기 덕분에 주변 나라들이 함부로 쳐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요새처럼 방패막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암몬은 그것만 믿고 큰 소리를 쳤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아무리 군사적인 환경이 유리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어제 모압도 마찬가지지만 모압이 튼튼한 성벽을 믿고 이스라엘과의 동맹을 믿고 심판받지 않을 거라고 바벨론에게서 이길 거라고 큰 소리 쳤지만 결국 멸망당한 것과 똑같이 오늘 암몬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그들이 가진 어떤 재물, 군사적인 힘 이거 전부 다 그냥 흘러가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이후에 암몬은 바벨론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결국 그들도 바벨론의 미움을 사서 기록을 보면 바벨론에게 징벌당하고 말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치는 회초리로 암몬을 사용하셨지만 재물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그 암몬 역시도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암몬을 심판하시면서도 모압에게서 했던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신다. 왜냐? 롯도 역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핏줄이기 때문에 모압과 암몬 역시도 롯의 자손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배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진멸하지는 않으신다. 회복을 약속해 주세요. 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끝을 비참한 끝을 생각하고 있지 않아야 될 것은 암몬도 마찬가지 모압도 마찬가지 재물과 자기 손의 힘을 정말 믿고 살아가면 그 마지막은 멸망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재물이나 권력이나 한때 흘러가는 겁니다. 잠시 있다가도 사라져 버리는 것이 세상 재물, 세상 권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을 패역한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패역한 자다. 믿음이 아닌 욕심이, 말씀이 아닌 재물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둥이 되고 삶의 동력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일구어 놓은 보금자리는요, 결국은 두려움에 쫓겨가는 자리가 될 뿐입니다. 참된 지혜자는 세상에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의지하는 사람이 참된 지혜자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계속해서 언제나 재물, 권력 이 두 가지를 얻으려고 계속 투쟁을 합니다. 전쟁도 하고 암투를 벌이기도 하고 이 두 가지를 자기가 가지면 안전할 거다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이 역사가 계속 반복이 돼요. 결국 그리고 끝은 패망이에요. 재물과 권력을 쫓고 그리고 그러다가 패망하고 이것이 역사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배워야 됩니다. 이 재물과 권력, 우리가 의뢰하는 이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망하는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달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달라야 됩니다. 재물과 권력에 대한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잊고 사는 적은 없는가? 늘 살펴야 됩니다. 세상,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항상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힘,
재물, 여기에 힘을 얻어서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아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 하늘의 평안, 마음의 진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천국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